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자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회자들이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애지간하게 할 만한 설교는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를 하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익히 아는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옛날에 했던 거 베낄까? 뭐 그걸 좀 개작을 할까? 이런 생각과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목회자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는데 제가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 주기도 문이 강의 몇 분 뭐 원고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이전 원고를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뒤지면 그때부터 게을러집니다. 대신에 요즘 계속 뭐 아빠도 떨어누가 책 읽고 뭐 자료 정리하고 그 자료를 시찰에 목사들이나 혹은 누가 한 14명한테 그건 제가 꼭 보내줍니다. 일주일에 자료를 한 20-30개씩 이렇게 뽑아 기사 정리 딱딱 해갖다 보내주는데 그런 것들에서 괜찮은 기사나 글들도 많고 좋은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요즘 설교라는 게 제가 하는 설교가 굉장히 좀 옛날에 비해서 좀 알차다고나 할까요? 젊을 때 철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씹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맛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람도 자연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이 집중호우가요, 이게 자연적인 면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그냥 뭐 산도 깎아내고 숲도 베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고 남극과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고 그죠. 캐나다의 만년설이 5년 만에 다 녹았다 그래요. 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 눈이 녹으면요,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거기서 녹아가지고 물이 찬물을 밑으로 가거든요. 공기도 찬 공기가 밑으로 가서 바다 물 밑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흐릅니다. 그럼 이게 약 10년 주기로 해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돕니다. 10년 주기로 해서. 근데 이게 너무 차기 때문에 찬물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돌아가자면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찬물과 뜨신 물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빙산이 녹아가지고 물 밑에 들어가면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된 또 원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나무 베내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에너지는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든지 가야 지구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냥 뭐 허리케인, 폭풍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그냥 막 한발 막 가뭄도 생기고, 어떤 데는 비가 쏟아지고 태풍도 그냥 이게 지구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이 가이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홍수라 하지만은요, 사실 이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게 인간들이 욕심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전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비가 와도 스며들 데가 없습니다. 스며들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니까 바로 그냥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물이 바로 그냥 쭉 그냥 빠져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가니까 하수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산도 여러분 가보시면 전부 뭐 절개해가지고 도로 닦는다고 절개지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급하거든요. 흙이 비를 맞으면 절개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흙도 그 진흙처럼 좀 물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슬슬슬슬 밀려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 산사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뭐 돈 된답시고 태양광 발전소 하면서 서울 쪽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깎아놨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산에서 물 내려오게 한다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탁 수로를 만들어 놨죠. 옛날에는 낙엽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고이고 비가 와도 그걸 좀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바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하천 정비를 한답시고요. 하천이 이렇게 곡선으로 완만하게 돼야 물이 내려가도 그거 물 따라서 그게 되는데 이걸 전부 어떻게 해놨습니까? 콘크리트로 양쪽을 딱 쌓아가 직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그러니 뭐 물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교만이고 자연을 학대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서울에서 뭐 지금 뭐 아파트 대책을 세운답시고 13만 2천 가구 아파트를 짓는답시고 용산에다가 뭐 50층짜리를 짓고 태릉에다가 매일 50층 제발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만 2천 가구라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아파트 재개발되는 구역이 지금 3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저 밑에 재래시장부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저쪽 그 고등학교 앞에까지 해가지고요 3천 세대가 들어요. 그게 44배입니다. 땅은 없죠. 13만 2천 세대가 들어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층 아파트 들었어야 됩니다. 고층 아파트 들었으면 공기의 질도 바뀌게 되고 결국 나중에 그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부지방 쪽에요 이렇게 장마가 계속 머무르는 건 그쪽 지방 서울 쪽 대전 쪽 거기가 제일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소비된 에너지가 전부 뭡니까? 열 아닙니까? 열이 올라가면 공중에서 찬 공기하고 만나면 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요. 개발, 재개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런다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게 재앙입니다. 예. 좀 절제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주기도문 강구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는데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기도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세 개는 그기고,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줄까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 생활에 관한 필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좀 13절 9절 말씀을요 한 세 번에 걸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 기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속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상황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게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고, 마지막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요,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땅을 통치하는 것은 헤롯과 그 일가였죠. 그리고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죽은 헤롯 대왕 그 뒤를 이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헤롯 안디바스,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살로메도 조금 여기 떼가지고 가고 네 명이서 나눠서 이제 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일가 그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었나 그러면 로마가 이제 이 도사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고 그 뒤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고 이제 헤롯 일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일가는요, 헤롯은 그 굉장한 건축가 아닙니까? 건축을 하고 화로운 생활을 했고 로마에 막 이렇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헤롯 일가는요, 이 돈을 객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세금을 가혹하게 매겼습니다.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고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60 내지 960 탈란트를 이렇게 이 세금으로 거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에 600 탈란트 정도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저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헤롯 왕은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요, 세금이 무거웠는데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이렇게 집을 압류를 하고요, 토지를 압류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짓을 했나 그러면요, 세금이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니까 집주인이 자기 몸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자유인이 자기 몸을 팔아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이런 정치 참 피곤한 정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반감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혹한 정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냐면 열심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열심당은요, 반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유대 독립과 해방을 꿈꾸던 이 사람들은요, 헤롯 일가 그리고 로마의 폭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선동했습니다. 선동했고 헤롯 일가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간주해가지고 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요, 잡히면 정치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엄밀하게 움직였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유대 독립과 이 해방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무력 투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열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던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되면요,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당을 갖다 또 색출하는 겁니다. 예, 니 뒤에 누가 있노 부르라 뭐 그러면서 한꺼번에 몇십 명,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제압을 하면 제압당한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예.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로마와 헤롯 일가의 억압적인 태도는요, 열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저항의 계기가 되는 거죠. 억압하는 쪽은 더 세게 억압을 하고요. 또 억압당하는 쪽은 더 세게 그냥 그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과 힘이 부딪힌 겁니다. 양보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부캐피스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쪽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한쪽이 물러나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냥 뭐한테 떠드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면 일이 수월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힘이면 전부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세상이 이런요, 힘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은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하고 햇빛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가 내기를 하죠. 바람이 먼저 그냥 막 붑니다. 그 바람이 막 많이 불고 이러니까 추우니까 나그네는 그 옷을 안 벗으려고 더 꽁꽁꽁꽁 그냥 짜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햇빛은 안 그러죠. 햇빛은 살살살살 빛을 조금씩 뜨게 하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걸어가니까 덥죠.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이게 우아합니다만은 무력을 통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 당이나 열심당은 서로 무력 사용을 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힘을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릴 때 우리 부모들요 많이 때렸죠. 그죠?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을 못 때리게 합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운동선수들도 코치들이 두드리 패는 이유가 바로 두드리 패면 맞으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은 진리가 아닙니다. 힘을 진리로 알지만 힘은 진리가 아닙니다. 힘은 폭력입니다. 헤롯이나 열심당은 서로 힘을 믿고 의지했지만은 상대방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전쟁이 일어나자 헤롯 땅도 망했고 열심당도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힘만 자랑하고 화합할 줄 몰랐습니다. 평화를 몰랐다 그래요. 평화가 네 눈에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뻔하게 그 결과를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고 오신 겁니다.
힘을 사용하려는 또는 힘을 앞세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제사장 사병들이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조금씩 다르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귀를 쳐서 이제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돌아붙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무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낳을 뿐입니다. 예.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많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힘을 사용하려는 이 유혹은 의외로 강렬합니다. 특히 나라가 클수록 더 그래요. 지금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저거 힘 있다고 저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우리 지금 미국 눈치 보면 왜 나라가 못하리가 작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 마음대로거든요. 지가 크다고, 특히 뭐 트럼프 보십시오. 이거는 뭐 완전 그냥 그 폭력배들 조직에서 제일 큰 형님 비슷하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해요. 뭐 말도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지 마음대로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이게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일치가 안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치가 안 되고 열심당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열심당에 반대하는 세리도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제자들 거의 대부분 북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남부 출신에서 동계를 맡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성인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눈에 드러나는 제자도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는 니고데모 같은 아주 지체 높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힘을 사용해서 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힘을 넘어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사랑을 통한 정오심의 극복이야말로 힘에 대한 중독, 힘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이런 유혹,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게 경제적인 상황은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 팍팍했어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일 못하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빼고요, 흐린 날 빼고 뭐 빼고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요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15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데나리온, 많이 벌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벌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통 7가족을 한 가족 한 구성 단위로 봅니다. 왜?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가족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한 5 정도에서 한 5 내지 7가정을 한 가정 단위로 봅니다.
이 7사람 내지 5명이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저금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자거나 뭐 그러면 모를까, 집안에 또 뭐 노동력이 풍부해가 자식들이 시집장가가면 자기들도 자기들 살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요, 가장 가혹했던 건 뭐냐면 세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금 안 내면 어떡합니까? 군대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토지 몰수를 하거나 가옥을 몰수를 하거나, 제일 마지막 몰수하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 본인의 몸이었습니다. 그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복음서에 이게 나오죠, 그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참 세금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걸려 있었습니다. 세금도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이 헤롯한테 너 1년에 얼마 바쳐? 보통 1년에 한 600달란트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600달란트. 근데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러면 헤롯이 로마에 바친 공물에 17배, 17년 동안 바친 돈을 빚을 줬다는데, 그게 참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그냥 돈 안 갚는다고 목을 그냥 끄잡아가 난리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어쨌든, 자, 헤롯한테 세금을 얼마를 할당을 해주면, 헤롯은 그것만 거두면 되는데,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건축 사업도 해야 되고, 호화롭게 살아야 되고 하니까, 600달란트가 아니라 몇 배를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최일선 조직이 뭐냐, 그러면 세리입니다. 세리도 지방마다요, 세리가 다 이 조직이 되어 있었고, 세리장이 있으면 세리장 밑에 뭡니까? 또 밑에 또 중간급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제일 마지막에 실무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리들은요, 또 그래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리라는 자리는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일단 현금을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지방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은 어디 가도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냥 월급 나오니까 얼마나 망고땡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제일 안정된 직업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요, 세리장이 딱 결정이 되면 그 밑에 중간급을 한 몇 명 더 뽑아요. 예. 그걸 어떻게 뽑느냐? 돈을 경매를 붙입니다. 세리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한테 100원 그다 주겠어. 나는 200원 그다 주겠어. 나는 300원. 그럼 누굴 뽑겠습니까? 300원짜리 너 세리해 그럽니다. 그럼 300원짜리 그러면 300원짜리는 이제 큰 경상남도 세리장이 있으면 경상남도 안에 부산 이 마산 창원 이런 세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이 300원 또 낸 사람은 그 밑에 또 뽑아가지고 또 돈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세리 또 할 때 또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뇌물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한 것 이외에 몇 배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뭘 할까 세례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간단하죠? 네. 왜? 몇 배를 거둬가지고 착복하고 그냥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넉넉지도 못한데 세금 내야 되죠. 성전세 내야죠. 주민세 내야죠. 물품세 내야죠.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예. 참 죽을 맛이죠.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예. 그래서 배가 불러야
이 곡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가 불러야 사람이 체면을 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사흘 배고프라 가지고 다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 경제적인 그 상황에 그냥 가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폭력적인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나 고리대금 업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주 작은 돈을 빌려줍니다. 한때 이자금은 몇천 프로 되는 그 고리대금 업자도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곤 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24%로 제한을 해놨죠. 제2금융권. 네, 이걸 지금 10%로 낮추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도 적은 돈 아닙니다. 월 1%입니다. 월 1%. 이게 그래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작은 돈 빌려주고 이자는 높게 받으니까 오죽하면 돈 빌리러 갔겠습니까? 급하니까 빌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리면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걸 갚으려면 죽으라고 살림을 쥐어 짜야 돼. 거기에다가 아무 일이 없고 건강해야 그나마도 돈이 되는 거지. 푹 한 사람 아파 보시면 병원비 푹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돈 모은다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못 갚게 되니까 이자가 원금은 빼놓고 이자가 이자를 놓는 겁니다. 고리대금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자,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도 팔고 그 다음에 농토도 팔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그게 참 경제적인 문제라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먹고 살라 그러면 경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 벌어 가지고 그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랬던 겁니다.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또 지나친 가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편하게 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아버지가 목수였죠. 아버지 목수인데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고달프게 아마 이 육체 노동을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년 동안 사람의 아들이 그냥 인간으로서 일을 겪어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람을 시험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인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돌로 떡 만드는 일이 참 힘들다. 그게 돈 버는 일이 참 그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벌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 그 앞에 예수님 시험과 연결시키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돈에 넘치는 화려한 삶을 위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요 그 명품 바지, 명품 신발, 명품 신발 하나 70만원, 80만원 하는 게 있대요. 그걸 신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뭐 인정을 받는다나요. 또 가방도요, 여자애들, 어른들 들고 다니게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닌대요. 주일, 토요일 이런 데 아르바이트 내도록 한 달 해가지고 한 4, 50만원만 신발 하나 딸랑 사고요. 뭐 그런 식이래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요, 집보다 뭐 BMW 차보다 좋은 차들,
돈을 그만큼 벌고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 차, 아버지 돈 가지고 혹은 뭐 돈도 못 버는 게 허세 부린답시고 그런 거는 이거는 정말 허당입니다. 예. 사람이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 돈 쓰는 습관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내려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입니까? 성전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주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근본주의 종교가들로서 사회복을 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메시아 대망사상, 다시 말해서 기적의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종교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 종교적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종교가 기적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장이 될 때 종교는 진리에서 떠난 미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꼭대기 뛰내리면 사탄이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 뛰내리봐라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샤라랑 손으로 받쳐가니 몸 하나 안 다치게 해줄기라 안 그랬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가 기적적인 능력만을 추구하는 이런 장이 될 때 그 종교는 미신이 됩니다. 유감설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특정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특히 목회자들요. 이상하게 신비를 가장해요. 그냥 방언한답시고 그냥 머리에 손을 넣고 방언으로 안수를 하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신년 기도했대요. 내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러지도 않습니다. 방언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는 숨어서 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예. 할 줄 알아도 안 하는 척 해야 안 해야 되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게 뭐 사람들 자기 능력을 과시한답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든 수많은 환자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 못이 동하지만 제일 빠른 놈만 들어가고 한 사람만 치유되고 나머지 또 허당하게 1년 기다려야 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데 있는데 종교의 근본 목적을 기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못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종교는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면 참신이라 생각하고 이루어주지 않으면 믿지 못할 신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 위젤 흑야를 가끔 이야기를 하죠. 엘리 위젤은 유대 신비주의 종교에 매료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이때 아우슈비츠에서 엘리에젤이 하나님의 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신년 예배 때요. 엘리에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뭡니까? 당신에게 신앙과 분노와 반항심을 고백하는 이 시달림을 받는 무리에 대해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허약과
이 화해와 이 부패 앞에서 우주 만물의 주이신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가스실에서 사람 유대인들 죽여가지고 그냥 같은 동료들을 실어서 화덕에다가 끊임없이 던지는, 하루에 몇백 구씩 몇천 구씩 던져넣는 거예요. 예.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불구된 육신에 왜 아직도 고통을 주십니까? 엘리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간청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미 슬픔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와 반대로 내가 대단히 강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원고였고 하나님이 피고였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도 인간도 없는 어떤 세상에 아주 완전히 홀로 있을 뿐이었다. 거기엔 사랑도 자비도 없었다. 오직 제가 되기로 마음을 정한, 죽기로 각오를 한 겁니다. 제가 되기로 마음을 정한 나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매여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이 더 강하다고 느꼈다. 나는 기도하는 회중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켜보며 회중 가운데 서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묵묵부답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합니까? 이런 경험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주면 참 하나님이고 내 입맛과 맞지 않는 것을 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가짜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믿음이야말로 미신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자신을 탁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냐 라면서 하나님께 그냥 항의를 하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은 미적미적하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과 마주하셨죠. 마주하시면서 시험을 피해 가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마주한다는 건 딱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보는 겁니다. 보고 피해 가는 겁니다. 알고 피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유혹 앞에서 연약하고 또 쓰러지기 쉽습니다.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시험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넘어지고는 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를 삶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 침묵할 생각이 있습니다.